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자, 우리 12절에서는 세 가지가 이렇게 소개됐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 하나, 환난 중에 참으라 둘,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세 가지가 이렇게 소개됐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소망의 기쁨, 소망 중에 기쁨이죠. 이런 주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그 빌립보서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곳에 이 기쁨 혹은 기뻐하라 이 단어가 23번이 쓰여졌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아무래도 기쁨이 좀 덜했던가 봐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교회 내에 별로 좋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죠.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교회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지요. 어쩌면 예배소 교회도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였다면 이도 역시 기쁨이 없는 교회일 가능성이 참 높지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아야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또 솟아날 텐데, 믿음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게 좀 부담이 되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은 또 감사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할 당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누이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면서 살 것을 말씀으로 권면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인 양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란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늘 언제나 범사에 모든 일을 할 때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5장 16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고 사는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속에 기쁨, 즉 즐거움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즐거움, 즉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 속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지요. 소망이 있으면 틀림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하고 근심되는, 염려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제가 좀 더 일찍 이게 떠올렸더라면은 그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 얘기 있다 보다니까 갑자기 아마 이게 인터넷에 떠 있을 겁니다. 정확히 지금 내가 제목을 완벽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아니면 근심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잠깐 그 중에 한 주제를 소개하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병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병이 들었어도 고칠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고칠 수 있으면 걱정을 해라. 또 그의 두 가지만 하라고요. 고칠 수가 없으면 살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수 있으면은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런 식으로 시가 써내려가거든요. 마지막 두 가지 죽어야 된다면 뭘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될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으로 갈까? 그거 걱정이라는 거죠. 어느 분이 시를 썼는지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걱정거리가 우리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시 내용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 같아도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고 살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도 잊어버리니까 당장의 현실이 내 앞에 근심되고 걱정된 일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도 내게는 천국이 있고 그래도 내게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우리가 걱정이 아니고 소망을 가질 텐데 그게 그 순간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즉 기뻐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만약에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틀림없이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거리가 많아지면 내게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렸다가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맞아. 그래도 내 뒤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일어나라 손을 내밀으신 주님이 계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지금 나 일으켜 주시려고 손 내밀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내고 기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망각해 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 아니면은 절망에 늪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에 주저앉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소망이 있으면은 그런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소망 중에 이렇게 기쁨인데 첫째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계속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오늘 말씀대로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냐면,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순간은 아이고 큰일 났다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 눈 감고 뜨면, 즉 기도하고 나면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길 수 있단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이렇게 돌면서 살아도 그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가나안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적부터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는 그 땅, 우리는 그곳에 들어간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려면 항상 우리 속에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되돌아보면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넉넉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말할 수 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확신이 어디 가서 더 나타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나타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물류관이 예비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확신, 면류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힘들어, 불편해.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천국 가서 내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해서 로마서 8장 18절이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은 땅에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소망은 우리에게 힘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울며 짜는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했다 이러지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현실을 보면은 모두가 복음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내가 이러고 있지만 장차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 듣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미래에 누릴 영광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자신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기뻐하노니 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도 기뻐한다. 너희는 자유롭지 않냐? 너희도 기뻐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낼까요? 그 이면에는 내가 죽는다는 죽음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이것처럼 병이 들어도 죽을 병이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내가 병들었을 때 나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맥이 다 풀려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요.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나하고 관계된 일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 할 때는 그렇게 힘내라 아니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도 막상 내가 갑자기 병드는데 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와서 당신은 침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암이요.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풀려요. 그만큼 암 걸리면 죽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은 의술이 발전해 가지고 암이 걸려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물론 말기까지 가버렸을 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멀쩡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말기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세상을 떠나죠. 그게 내가 죽는다는 소리가 암이란 소리와 거의 비슷해 가지고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한다 해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의식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데 나 죽는단다. 그러면 열이면 9이 주저앉는다고 말이죠. 죽는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극소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죽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야 소망이 있는 거지 죽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그게 아니고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해도 죽여봐라.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가지면 죽인다고 해도 겁도 안 내고 죽은다고 해도 다시 살아난다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단 말이죠. 죽고 끝나버리면 소망이 없겠죠. 근데 죽어도 다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번 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4월 첫 주가 되면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4월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활주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일 세계체가 되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절 때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평소에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 이게 부활의 신앙이지요. 그러면 당장에 죽을 일 있어도 난 죽어도 다시 살아날 텐데,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겁나지가 않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하니까 죽음이 무섭고 겁나고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만이 아니잖아요. 근심도 걱정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지고 있는 짐,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가볍고 쉬운 짐, 멍해지요. 이거는 우리들대로 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멍에를 나보고 끝까지 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무거우면 그거 나한테 주고 나한테 있는 가벼운 거 너 지고 가거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절망 혹은 이제 좌절, 근심, 걱정 이런 것에 우리가 짓눌지 말고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예.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도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걱정해야 돼요. 왜냐?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서 아무리 해도 못하거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도 누군가 돕는 자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분만 오시면 이것쯤이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고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은 그 전능자이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 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평소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항상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그 순간 딱 부딪히면 되거든요. 누군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다시 깨우쳐주면은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는 죽어도 부활해. 그러면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만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 간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니 이런 소망을 갖는다면 죽는다고 해도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두 번째는 부활이잖아요. 부활, 죽어도 부활한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죽음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서 정말 귀한 약속, 복된 약속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 메시지를 자신 있게 빌립보 교회에 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울고 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라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요. 실제적으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뭐가 없어요? 우리의 소나 양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또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찬송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하박국을 읽어보면은 실은 하박국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결론에 와서는 여호와의 구원이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상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인 천국과 부활, 이거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잠시 처음의 순간에는 걱정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도 잠깐만 눈 감았다 뜨면,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 금세 얼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 기뻐하니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모두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 곧 항상 즐거워하는 삶, 우리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반대입니다. 왜 그리 근심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은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보다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우리는 순간에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약속을 주신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 일을 당해도 근심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